어제 설립 예배 때 광고 시간에도 제가 또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기까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든 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저는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앞에 4주간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해서 앞에 저희 스크린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다음 주 한 2주 뒤에는 스크린이 저기 로비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비에 있는 분들도 볼 수 있고 하는데, 스크린 보시면 지금 촛불이 초가 이렇게 있죠. 초가 4개가 있고 4개 또는 5개가 있는데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초를 이렇게 켜게 됩니다. 대림절에는. 그래서 한 주에 하나, 다음 주에는 2개, 그 다음 주에 3개, 그 다음 주에 4개. 그리고 성탄절에 하얀색 초를 켜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는 이렇게 4개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요. 이것 자체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기다려가는,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짜 초를 준비해도 좋은데 제가 아이들 때문에 조금 불안해가지고 좀 두기가 그래서 스크린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력은요, 우리 달력은 여러분이 이렇게 일생을 사실 때 어떤 거를 축으로 이렇게 1년이 지나가나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 제가 교회력을 배우고 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축으로 이렇게 1년이 움직이나 보니까 이제 아이들 방학이더라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학생은 당연히 그걸 중심으로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그러고 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가 새학년이 되고 이렇게 해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른들도 이제 학부모들은 애들이 거기에 가니까 휴가나 이런 걸 거기에 맞추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사회 전체가 조금 이 학생들 이렇게 학기에 좀 맞춰서 뭔가 돌아가지 않나. 왜 꼭 휴가를 여름에 가야 되니? 휴가를 봄에 벚꽃 필 때 가면 안 되나요? 그때 너무 좋은데? 근데 그때 못 가요. 왜? 애들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우스갯소리로 벚꽃에 꽃 마른 중간고사다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사실은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력,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의 또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성탄절과 부활절이 중요한 두 축이고, 그 앞에 각각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부활절 앞에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간 모두 상징하는 색깔이 앞에 보이시는 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기대, 기다림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두 절기, 그 기다리는 이 절기를 보내는 사람들의 이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아무래도 고난주간이 있다 보니까 뭔가 비장한 마음으로 준비하는데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건 좀 다르죠. 아무래도 뭐 캐롤송도 그렇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나 뭐 리스라 그러나요? 앞에 동그란 거 이렇게 달아놓는 것도 그렇고, 그런 장식들, 또 이게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들 이게 좀 되게 마음이 막 몽실몽실해지는 이런 어떤, 이때쯤 되면 멜로 영화가 확 쏟아져 나올 때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장식물에서 종종 우리는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문구를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떨까요? 교회력 말씀에서 오늘 대림절에 이 말씀을 읽으세요 라고 정해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37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오늘 읽었던 이 복음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노아하면 무엇입니까? 홍수죠. 노아하면 홍수죠.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노아의 홍수와 비교하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분위기 어떻습니까? 멜로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재난 영화입니다. 재난 블록버스터예요. 노아라는 영화도 있었죠. 여러분 노아라는 영화를 어떤 목사님들은 되게 비판하던데 아닙니다. 저는 노아를 직접 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성경적 모티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스크린도 생겼으니까 같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제가 구석구석에 있는 성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신학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차차 하기로 하고요. 예수님의 오심은 멜로가 아니라 대심판, 멸망, 재난 블록버스터라는 것. 여러분 재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아시겠지만요. 재난 영화에는요 항상 똑같은 종류의 인물과 이런 세팅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클리셰라 그래요. 영화나 이런 때 그냥 늘 나오는 공포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꼭 맨 뒤에 뒤처진 사람은 죽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걸 이제 클리셰라 그래요. 이런 재난 영화의 클리셰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항상 그 재난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과학자가 나와요. 아 지진이 옵니다. 아 지금 화산이 폭발하려 그래요. 아 쓰나미가 옵니다. 막 과학자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꼭 반대편이 등장해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얼마나 지금 좋은데 지금 뭐 축제를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지금 재개발해야 되는데 네가 그런 소리 하면 땅값 내려간다 뭐 이러면서 막 그 과학자를 입을 막는 그런 반대편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막 실랑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재난을 닥치고 난리가 나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재난 영화의 클리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과학자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의 경고는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종말론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런 경고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가장 먼저 기독교의 올바른 종말론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말론자들은요, 그 날과 그 때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뭐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1999년 7월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때 유명해서 저 그때 중3이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뭐 Y2K 뭐 이러면서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때 라면 엄청 몇 박스를 사놨는데 아무 일 없었죠. 2012년이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뭐 천체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우주가 이렇게 돼서 지구가 폭발한다 뭐 이러는데 그래서 2001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네. 그리고 2012 제가 2012년 학번입니다. 대학원 신대원 학번이 2012 학번인데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도 그 날을 자기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젠가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우편함에 뭐 꽂혀 있었죠. 이러고 보니까 증산도더라고요. 증산도 그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뭐 개벽 이런 거. 그 사람도 강증산이라는 아저씨인데 강증산이라는 분은 자기가 또 막 종말을 안대요. 종말을 안다 그러고 이상한 뭐 무슨 말하더라 무슨 하여튼 그 주문을 외우면 증산도에서 가서 주문을 외우면 천연두에 안 걸린답니다. 그러면 천연두 백신으로 안 걸리는 거 아니었나요? 뭐 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걸 믿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요.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는 아시는데 아들은 모르냐?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쓸데없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 날과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알 수가 없을까요? 그게 무슨 비밀이라서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37절에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왜 우리가 알 수 없느냐? 그 날이
노아 때와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노아 때가 어땠기에 그런가?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방도 그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성경을 앞에만 조금 읽고 뒤에는 안 읽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결혼을 왜 하냐? 근데 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지만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랬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고 주장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인데요. 이거 제가 설교면에 써놓은 얘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말했지만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 안 나시겠죠 당연히. 3주 전에 뭐라고 설교했었냐면은 마지막 날이 다가오더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죽고 나서 부활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 사명당하며 살아야 돼. 이게 제가 3주 전에 했던 설교예요.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다가 멸망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그런 일상의 일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가 마지막 날을 준비할 때 노아가 막 마지막 날을 막 계산했나요? 이게 몇 월 며칠에 올 거다 이러면서 준비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뭐 주님 오시기를 앞당기자 그러면서 백투 예루살렘 이런 소리 하는데 노아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노아는 그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방주 만들었어요. 계속 사람들이 뭐라 하고 그러면 방주를 쭉쭉 만듭니다. 방주로 다 만들자 비가 왔어요. 왜?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 만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기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무슨 계산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 다 때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너무 웃기는 발상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해야겠다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마지막 때는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좀만 더 기다려볼까 하시면 언제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두고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더라.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던 사람은 휴거 돼서 대환란을 피할 수 있고 버려진 사람들은 환란 속에 버려질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는요 오늘 이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좀 종말론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계속 좀 고쳐드리는 수정하는 좀 이런 걸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게 좋은 쪽이고 남겨진 사람들이 나쁜 쪽이다 뭐 이런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데려가면 좋은 거고 버려둠을 당하면은 안 좋은 거다 좀 이런 선입견이 있나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서기 70년 우리 지지난주였나요? 설교했었죠.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이라면요 예고라면은 데려감을 당하는 쪽이 나쁜 쪽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밭에 일하고 있다가 누가 데려갑니까? 로마 병사들이 데려가요. 고문해서 죽이는 거예요. 배를 갈라가지고 금 꺼내가는 거예요. 데려감 당하는 쪽이 지금 버려둠을 당하는 쪽이 사는 걸 어이구야 나는 살았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주석을 보면요 이거는 또 데려감을 당하는 쪽은 이제 죽는 쪽이다. 우리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 내가 많이 추수해가지고 창고를 2개를 더 지어가지고 넣어놔야지 했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면 지어놓은 창고가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것처럼 이 데려감을 당하는 쪽은 죽는 쪽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그런 말씀이다 이게. 두 사람이 똑같이 농사 짓고 있는데 두 사람 다 나이 80까지 살 거란 보장이 어디 있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남아있고, 이런 식의 의미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데려감 당하는 게 좋은 거냐 버려두는 게 뭐 좀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데려감을 당하는 쪽이나 버려둠을 당하는 쪽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두 쪽 다 똑같이 밭에서 농사 짓고 있었고요. 둘 다 똑같이 맷돌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 다 뭐냐?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그냥 직장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 어린이집 보내놓고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점심 밥 먹고 좋아하는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그냥 내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고 있을 때 마지막 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올 때서야 비로소 이게 그날이구나 하고 우리는 알게 될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언젠가 오겠지 하고 있는 그건 아니겠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깨어 준비하라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르니까. 그건 마치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는 말씀처럼 도둑이 들긴 들 거예요. 근데 몇 시에 올지 몰라. 몇 시에 올지 몰라. 그러면은 당연히 밤새 깨어서 경비를 해야죠. 불침번 서는 놈이 중간에 자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렇게 근무서분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근무 서다가 졸다가 당직 사령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동생이 장교입니다. 저희 해군 대위 곧 소령 되는 우리 동생. 당직 사령하다가 동생 좀 힘든 일 겪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무 서다가 졸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짝 오늘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이게 아니고 영어로 보면 keep watch입니다. keep watch. 정찰을 계속해라. 정찰병이 보초병이 계속 보초를 서고 있듯이 계속 보초를 서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그러면 깨어서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오늘의 핵심이지요. 오늘 제일 중요한 깨어 준비한다는 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기도원에 가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기 1000년, 1000년 단위로 이렇게 돼가지고 특히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 이런 말이 있으니까 서기 1000년에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중세 역사서를 보면은 서기 1000년도에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별로 없었대요. 다 성당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 데려가 달라고 그러고 있었다고 하는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혹은 광화문이건 어디건 가가지고 막 집회해야 된다. 예수님 오시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예루살렘으로 선교하러 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선교하러 가면은 복음이 서쪽으로 돌고 돌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면 예수님 오신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깨어있으라고 했으니 잠을 줄이고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 해야 된다.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40일 새벽 기도 하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금요 철야,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일찍 자면 안 된다. 금요 철야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디는 24시간 기도 체인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아이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합은 이단 단체입니다. 24시간 기도 단체. 여기는 이거 모르는 분도 많아요. 되게 좋은 데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이단이긴 하지만 다 좋아요. 어쨌든 뭐 기도한다 어쨌든 다 좋은데,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말들이 도대체 무슨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물론 나이는 어리지만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먹이는, 어저께 그 권면하신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요리사다. 맛있는 음식을 내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이는 요리사의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흔히 여러분 신앙적인 이야기라면서 얘기를 듣거나 또 여러분이 하실 때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게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희 수요 성경 공부가 진짜 재밌거든요. 저만 재밌나요? 여러분, 그게 예상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든지 간에 그게 뭐 30년이건 50년이건 또는 뭐 3개월, 6개월이건 상관없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저 다 알아요. 진짜 웃기는 소리예요. 저 하나만 질문해도 모를 겁니다. 그게 뭐 성경 저기 어디 숨어있는 거 무슨 이거 조사가 애냐, 까냐, 도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신대원 들어갈 때 그런 거 시험 질문해요. 이게 르이냐, 을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사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것들도 모르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민수기 했거든요. 민수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사건. 그렇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 다 나오잖아요. 민수기의 핵심 사건은 뭐냐?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알아요. 그래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이건 알죠. 근데 민수기 핵심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요. 너무너무 파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여러분 당연히 다 다른 사람이 썼죠. 시간도 1500년 이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쓰여질 때 모세가 쓴 거랑 저기 베드로 후서, 이제 베드로 쓴 거 시간 갭이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일목요연하고 일관된 주제가 흐르고 있고 너무너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아라는 영화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에 보면 에스겔서의 환상이 거기에 나옵니다.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감독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에스겔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장면이 왜 저 장면이 나온지를 모릅니다. 그냥 CG 대단하네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의 환상을 거기서 딱 접목시킨 거기 때문에 저는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알아야 성경이 이렇게 딱 맥이 잡힙니다. 신천지는요, 그걸 이상하게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가 이런 이렇게 하면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미와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내가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하던데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성경이 뭐라 말하는 거예요. 요새 가짜뉴스가 판을 치다 보니까 팩트체크라는 말이 거의 뭐 무슨 상식처럼 다 알고 있는 말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면 신앙에 있어서 팩트체크는 뭐냐? 바로 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게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깨어있음이라는 이걸 찾아가야 돼요. 근데 재밌게도 교회력 말씀은 이미 그걸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13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아는데 지금 어떤 때냐? 자다가 깨야 될 때다. 깨어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운 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때가 어찌든지 간에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깨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깨어있는 건 뭐냐?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 그렇죠. 밤이 깊으면 이제 해가 뜰 때가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낮이 가까웠을 때 어떻게 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깨어있는다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무엇이냐?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십시오. 밤에는 머리에 넥타이 두르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밤에는 다 그러고 사니까. 근데 대낮에 그러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미친놈이죠. 그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얘기입니다. 밤에는 술 먹고 어디서 이상한 짓 하고 있어도 다 그러고 사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대낮에 그러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되죠. 영적인 밤에는, 영적으로 밤과 같은 시간에는요, 다 영적으로 흐려져 있어. 다 똑같습니다. 다 흐려져 있으니까 나도 이상한 짓 해도 그냥 똑같이 보여. 다 이상한데 나도 뭐. 술집에 가보면은, 술집 잘 안 가시나요? 저는 저번 주 술집 되게 많이 갔는데, 가보면은 화장실 가면 난리 납니다. 구토 자국이 막 너무너무 이쁘게 생기고, 뭐 옷도 예쁘게 입고 나가시고 술 취해가지고 올 때 갔다 하면서 뭐 그 긴 머리에다가 톡톡 한번 다 붙여놓고. 그래도 영적인 밤에는 다 똑같아요. 다 그러고 사니까. 그래서 술을 먹는 것 같아요. 왜? 더러운 내 모습 다 같이 더러워져서 좀 잊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술에 취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자기를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을 이제 신고를 해서 잡았어요. 잡아보니까 정체가 뭐냐? 서울대 법대 나온 중년 남성이 됩니다. 손나은 가서 찾아보세요. 손나은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자기한테 지속적으로 악플 단 사람을 경찰에 이제 신고해서 추적해서 잡아보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온 중년의 가정이 있는 남자예요. 그런 남자가 여자 연예인 악플 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컴퓨터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다 똑같이 그냥 익명으로 다 같이 악플 다니까 나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 유명하죠, 일베. 그런 사이트나 그런 사람들 모이는 커뮤니티 가면은 전부 다 그렇게 사람을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나도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는 그런 나를 찾고 나는 되게 멀끔한 사람. 밤에 돌아가면 상상도 못할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악플을 단 사람들 경찰에 잡혀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사해보면 자기가 썼던 악플을 그대로 써놨어요. 그리고 읽어보라 그럽니다. 당신이 한 거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입으로 읽는 순간 내가 얼마나 추잡스러운 일을 했는지 깨닫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밤에 했던 행동들이 대낮에 드러나면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나이도 성별도 어떤 배경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뭐 칸타타 연습하고 애기들 막 옷 입혀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죠. 그런 시간들이 결국에는 다 좋은 추억으로도 남습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했던 거 너무 행복한 추억들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장식 할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게 그거 뭐 나쁜 짓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너무 좋고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중에도 똑같이 밭에서 농사 짓고 맷돌질을 하고 있어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탕하거나 술 취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유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제 설립 예배 때 헌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금액을 밝힐 저희 공동체인데 어제 설립 예배 헌금만 저희 박한동 성도님께서 다 계수하셨는데 설립 예배 헌금만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우리한테는 큰 돈이죠. 근데 그 1,000만 원 들어왔다고 그걸 만약에 제가 이야 정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바로 망하는 거예요. 설립 예배 드리자마자 망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결코 제 게 아니에요. 제 통장에 그 돈 넣어놨다고 그게 어떻게 제 겁니까? 결코 저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인생, 우리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모두가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탕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어디 가서 뭐 바람 피운다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호색이라는 말에는 정도를 지나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저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요. 게임 뭐 하루에 1시간 오케이인데 하루에 10시간 그건 호색하는 겁니다. 그게 호색이에요. 정도를 지나치는 거. 도대체 나의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뭔가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 취미인데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맺어가고 있는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계 가운데 다툼과 시기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낮의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옆 사람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저라고 뭐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당연히 우리가 개인이 다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해? 진짜 저 사람 저럴 때마다 진짜 짜증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아까 물어봤죠.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서로 맞지 않아도 서로 너무 이해가 안 가도 그 방식이 무조건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해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툼과 시기라는 방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차차 배워가면 좋겠어요. 저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어제 설립 예배 드린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이해 안 가는 부분들, 좀 맞지 않는 부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그냥 없는 척,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바꿔나갈까? 그럼 나는 문제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가? 서로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그러라고 목사가 있고 또 그러라고 사실 중직자가 있는 겁니다. 중직자는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뭐가 어려운지를 도와주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올 시간이 되었네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말은 나의 육체를, 나의 욕망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